샬롬. 우리 코리아 클랜데스틴 바이블 우리 동역자님들 평안하셨습니까? 저는 여러분의 기도에 힘입어서 이제 파키스탄 선교를 잘 마치고 돌아와서 이제 섬기던 교회를 이제 사임을 하고 이번 달부터 이제 새로운 교회를 개척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세 가정, 네 가정이 모여서 가정교회로 시작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하여, 그리고 우리 한민족의 회복을 위하여서, 이방인의 충만함을 위하여서 하나님께 쓰임받고자 저희들이 이제 모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너무 오랜만에 또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삶과 사역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하심이 올 연말에 드러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특별히 우리 날개 그늘님이라는 닉네임을 가지신 분이 한 몇 달 전이죠, 이런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제 언약을 맺으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이제 여호와 하나님이 명령하신 네 발 가진 짐승과 비둘기들이 있는데, 왜 아브라함이 새는 쪼개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솔개가 이렇게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 솔개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참 좋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언약 속에 담긴 귀한 메시지들을 여러분과 함께 오늘 나누면서 오랜만에 여러분과 은혜를 좀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그 여호와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죠. 3년 된 암소, 또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순양, 그리고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와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중간을 쪼갰습니다.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다 그랬습니다. 이 랍비들의 그 해석을 보니까 미드라시적인 해석을 많이 하더라고요. 미드라시란 말은 성경의 어떤 단어나 표현들이 다른 책에서, 예언서에서는 어떻게 쓰였는지, 토라 어떤 부분에서는 어떻게 쓰였는지 그 의미들을 다라시 찾아가면서 함께 의미를 발견해보는 시도를 말하죠. 그래서 이제 라시라든지 그 외에도 많은 랍비들이 이 네 발 가진 짐승, 즉 암소, 암염소, 순양은 쪼갰다는 거예요. 이 네 발 가진 짐승들은 다른 성경에 보니까 열방을 상징한다. 특별히 이제 다니엘서에 보면은 그리스를 염소에 비유하고, 그죠? 뭐 송아지, 이런 것도 어떤 열방의 제국들, 힘센 열방의 제국들을 상징하는데, 이 제국들은 다 무너질 것이야. 쪼개진다는 거죠.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이스라엘을 점령하려 오는 저 힘센 열방의 제국들은 다 쪼개질 것을 예표적으로 보이고, 또 이 집비둘기, 그죠? 산비둘기는 아주 작은 새끼입니다. 바로 중동의 저 작은 나라 이스라엘을 상징한다. 실제로 아가서에 보면은 그죠, 그 여인을 그 비둘기에 비유하잖아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저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어떻게 보시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저 아가서인데, 이 비둘기는 또 이스라엘을 상징한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쪼개지지 아니하고, 비록 내분이 있고 또 외부에 의해서 점령도 당하지만 영원히 쪼개지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로 지속이 될 것이다라는 걸 예표적으로 보여줬다. 이제 랍비들은 이제 그런 해석을 합니다. 참 성경적인 해석이고 역사적인 그런 증거가 있는 해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참 신기한 것은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 아브라함이 쫓았다 그랬습니다. 자, 이것은, 솔개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의 책을 토라, 율법이라고 합니다. 모세 오경이라고도 하고 펜타투크라고도 하죠.
여러분 이 5권의 책, 이 토라 안에 보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야곱의 아들 요셉까지 이 믿음의 조상들의 족장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조상들의 이야기로 끝나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토라의 말씀 하나하나, 이들의 경험 하나하나가 그들의 후손이 겪게 될 일을 예언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유대인들의 해석이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여기 남은 자 리브가라는 책을 최근에 한번 읽었는데요. 이짝 샤피라 라비 분이 여기서 이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자, 우리가 토라를 읽을 때에 족장들, 아버지들의 이야기를 소개하는 책으로 읽기보다는 또는 법과 규례의 책으로 읽기보다는 모든 예언의 토대로서 읽는 그런 관점이 필요하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 예언서를 접근할 때에 그 시작점을 요한계시록이나 선지서에 기록된 부분으로 시작점을 삼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보다는 모세의 말씀, 모세오경, 이 토라에서부터 예언의 출발점을 삼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예수와께서도 율법의 1.1획이라도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다 이루어지리라. 우리의 메시아이신 예수와께서도, 유대인의 왕이시오 메시아이신 예수와께서도 율법을 어떤 법의 강령이라든지 또는 어떤 믿음의 조상들의 이야기, 역사적 사건으로만 보지 아니하시고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지금 마지막 이 인류의 시대가 끝날 때까지 다 이루어질 예언으로 우리 예수와께서도 보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또 이렇게 말합니다. 마세 아봇 시만 레바님. 자, 이게 뭐냐? 마세 아봇. 우리 아버지들의 활동들은, 즉 족장들의 많은 그 경험과 사건들이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것들은 시만, 사인이라는 거예요. 뭔가 예표적인 기능을 한다는 거죠. 레바님, 그 자손들에게. 즉 이스라엘의 자손들이 훗날에 겪게 될 일들을 예언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이 족장들의 스토리고 그들의 삶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이 아브라함이 지금 경험한 이 솔개가 사체에 내릴 때 쫓았다라는 이 아브라함의 경험은 훗날 아브라함의 후손인 저 이스라엘이 겪게 될 일을 예표적으로 보여준다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실제로 이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을 허락하신 것 같아요. 큰 흑암과 두려움 속에서 아브라함에게 예언을 해주십니다. 너는 반드시 알라. 너의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누구를 말합니까? 여기 이방이라는 말은 바로 애굽을 말하죠. 이집트에서 저 노예살이 400년, 430년을 하고 나중에 나오게 될 이것을 지금 예언을 하십니다. 이 예언 그 직전에 아브라함이 경험한 일이 뭡니까? 솔개가 사체 위에 내릴 때 아브라함이 쫓았다는 겁니다. 그럼 이 솔개는 바로 이 사체, 즉 하나님의 이 언약을 상징하는, 언약의 그 가장 중요한 재료가 되는 이 사체를 이제 뜯어 먹으려고 솔개가 내려오는 거죠. 즉 하나님의 언약을 파기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무효화시키려는 어떤 세력을 상징하는데 바로 이 예언에 의하면 누굽니까? 바로 애굽이죠. 이 애굽은 이스라엘 민족을 씨를 말리려 그랬어요. 모세가 태어날 때부터 그죠? 히브리 남자 나오면 다 나일강에 던져라, 죽여라. 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저 씨 이스라엘이 저 이스라엘 땅을 영원히 기업으로 상속받아 그들 통하여 메시아가 나오고 온 열방이 구원하게 되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무효화시키려고 애굽에서부터 이스라엘을 공격했단 말이죠. 솔개가 시체를 그 사체를 뜯어먹으려고 내려왔다는 겁니다. 네 자손을 괴롭힐 것이다. 애굽이 얼마나 이스라엘을 학대하고 괴롭혔습니까? 바로 그래서
이 썸네일에 나오죠. 바로 이 사진을 보면 애굽의 엠블럼, 가장 상징적인 그 마크가 뭡니까? 바로 독수리죠. 예, 바로 이 솔개라는 겁니다. 예. 바로 이 새가 이집트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집트가 이스라엘 자손을 괴롭히고 하나님이 그 언약을 파기하려고, 언약을 무효화시키려고 했던 이방의 강력한 세력을 상징하는 동물이죠. 예.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런 경험을 했다는 것입니다. 참 놀랍죠. 더 흥미로운 것은 이 솔개가, 이 독수리과의 이런 vulture, 이런 새들이 그 하나님의 언약을 상징하는 그 고기, 그거를 이제 뜯어먹으려고 막 그 시체 위에 막 내려온다는 말이에요. 자, 이 장면을 우리 예수님께서도 신약에서 언급을 하십니다. 참 흥미로운데요.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합니까? 라고 예수와에게 물었어요. 그때 예수와께서 하나님의 나라는 야야 저기서부터 자 출발했다. 하나님의 나라 이제 한 10분에 도착하겠다. 야야 좀 내려온다. 야 이게 볼 수 있게 뭐 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라고도 못하고 너희 가운데 있다. 지금 2000년 전에 예수와께서 바리새인들과 대답하면서 저 이스라엘 땅에 지금서 너희 가운데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저 이스라엘 땅 가운데 있었던 바리새인들 그 가운데 있대요. 하나님의 나라 통치가 저 이스라엘 땅에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인자의 때가 어떠할 것이라는 것을 쭉 설명해 주십니다.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다. 롯의 때와 같을 것이다. 쭉 얘기하시다가 자 37절에 제자들이 묻습니다. 참 흥미롭습니다. 보세요. 주여 어디 오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로 임합니까?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는 겁니까? 물었죠. 근데 아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답을 이미 주셨죠. 하나님의 나라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더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바리새인들 지금 너희들이 서 있는 그곳 이스라엘 땅 거기 있다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면서 여기 또 어디 오니까 라는 제자들의 질문에도 죽음 있는 곳에는, 즉 사체가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솔개가 내려오느니라. 독수리가 솔개가 같은 단어고요. 죽음이랑 사체가 같은 단어예요. 오늘 창세기 15장 11절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네 발 가진 짐승은 쪼개고 새는 쪼개지 않았는데 솔개가 사체 위에 내렸던 바로 그 현장이 어디입니까? 이스라엘 땅이에요. 아브라함은 지금 여기 이 헤브론 땅으로 추측을 하는데 그 전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이 경험 이후에 잠을 주시고 하신 말씀이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준다. 애굽의 하수에서부터 저 유브라데강까지 이 가나안 땅, 이 이스라엘 땅을 네 자손에게 준다라고 이 15장이 맞춰요. 즉 이스라엘 땅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이 그만큼 많은 거예요. 바로 이곳에서 솔개가 사체 위에 내렸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오니까 했을 때 죽음, 사체가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인다. 사체가 모인다. 이제 솔개가 모인다. 아브라함과 여호와께서 맺으신 그 언약의 배경을 딱 힌트를 딱 주십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표현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The Kingdom of God, 바스레이아 토누라노 또는 하늘의 왕국. 이거 마태복음에서만 쓰죠. 하나님의 왕국, 하늘의 왕국,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신구약에서 봤을 때는 이스라엘 땅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을 중심으로 온 열방과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성경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추상적인 어떤 보이지 않는 그런 것으로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 이스라엘 땅, 저 이스라엘 안에 하나님의 강력한 통치가 지금 임하고 있고, 저 이스라엘이 회복이 될 때에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되면서 온 열방이 복을 받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그런 놀라운 구속의 시대로 접어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저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하여 기도하고 이스라엘 땅이 저 유대인들에게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를 위하여 일하는 것이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한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항상 여러분의 마음에 이스라엘을 품고 이스라엘 땅을 품고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땅이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 주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 승리하십시오. 샬롬.